네, 반갑습니다. 오늘 성경 꿰뚫기 예레미야 말씀 함께 나눌게요. 지난주에 저희 예레미야 3장 이제 시작하다가 저희가 중단에 멈췄네요. 3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 또 남유다에게 하신 말씀, 죄에서 돌이키라. 그런데 죄에서 돌이키지 않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하시는 말씀을 이어서 나가겠습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여기 13절까지 한번 봤는데요. 제가 성경에서 언니라는 표현 처음 봤다고 말씀했죠. 너는 북쪽의 언니가 이스라엘 언니가 변절하는 걸 봤는데 남유다 너희는 그걸 보고도 또 똑같은 음행을 저지르고 악을 행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겠느냐. 어떻게 그럴 수가 있니? 그래서 네가 언니보다 더 나쁘다. 왜 보통 집안에서 제일 혼나는 게 큰애인가요? 둘째인가요? 큰애죠. 집에서 큰애를 많이 혼내셨죠. 그렇죠. 그죠? 그래서 큰애를 혼내는 걸 보고 보통 둘째는 제가 막내거든요. 넷째 중에. 넷 중에 막내라. 저렇게 하면 혼나는구나. 저렇게 하면 맞을 짓을 하는구나. 그래서 이걸 피해서 한단 말이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 예레미야를 통해 하신 말씀은 뭐냐면 북이스라엘이 그렇게 처절하게 잘못된 일을 하고 망하는 걸 봤으면 너희가 그래도 조금 더 나아야 되지 않니? 행동에 있어서. 근데 너희는 어떻게 언니가 변절한 걸 보면서도 유다야 너는 신실하지 못한 유다가 오히려 부끄러운 줄을 모르고 더 음행을 했다. 이게 지난주에 저희가 나눈 말씀이고요. 그래서 예레미야 3장의 11절부터 이렇게 말하죠. 비록 이스라엘이 나를 배신하였다고 하지만 신실하지 못한 너 유다보다는 낫다. 이게 11절에 하신 말씀이고요. 너는 북쪽으로 가서 그래서 이 모든 말을 선포해라. 배신한 이스라엘아 돌아오너라. 나 주의 말이다. 자, 한번 보실래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죄를 져서 멸망당했고 남유다가 죄를 짓는 걸 보고 원래 예레미야가 어디에서 예언했던 선지자죠? 남유다죠. 요시아 왕부터 시드기야 왕 멸망할 때까지. 그런데 예레미야에게 북쪽에 가라는 거예요. 이제 남쪽은 너가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해봤자 어차피 말을 안 듣는데 차라리 북쪽에 가서 배신한 이스라엘에게 돌아오라고 차라리 네가 예언을 하는 게 낫겠다. 그게 훨씬 빠르겠다. 그래서 가서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너희들이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아서 아시리아에게 멸망당했으나 너의 죄를 깨닫고 그리고 나에게 순종하지 않은 걸 깨달으면 내가 너희들을 다시 세워주고 그리고 양육할 거다. 북이스라엘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돌이켜 말하면 우리도 그런 거죠. 왜 하나님이 보통 우리가 표현할 때 바보 같은 하나님의 사랑 이런 표현 쓰잖아요. 이 정도 되면 저는 이거 싹 그냥 이런 거 있잖아요. 싹 물갈이 할 것 같아요. 내가 이 인간들은 포기하자. 그리고 싹 없애고 다시 한번 창조를 해보자 이렇게 생각할 것 같은데 끊임없이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와 관계를 맺으시고 사랑하시기로 하나님이 결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아기가 와 있는데 그죠? 우리 서유리가 좀 나중에 이제 키워가면서 그런 일이 있을 거야. 말 안 듣고 꼭 하지 말라는 짓만 하고 그래도 그 자식을 내가 사랑으로 나서 선택한 거죠. 사실 그래서 우리가 왜 보통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난다라고 할 때 그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게 무슨 말일까? 예를 들면 우주를 창조하신 분, 그래 신은 있을 거야. 우리가 보통 사람 그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 있다고 생각하냐 설문조사 나오면 80% 이상이 신은 있을 거라고 말해요. 왜냐하면 이 우주를 보면 이게 저절로 생겼다고 하는 것 자체가 자기가 이해가 안 가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나와 아무런 관계가 없다면 그 하나님은 사실 나의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 하나님을 모르는 이상 하나님이 내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도 내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진짜 좋아하는 시 중에 하나가 김춘수 씨의 꽃이에요. 그 꽃이라는 시 아시죠?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불과했다. 여러분 어렸을 때 배우지 않았나요? 근데 그 시가 너무 좋은 건 제가 내용을 정확히 외우지는 못할 수 있으나 그 다음이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생각해 보세요. 그냥 저기 뭔가가 있어요. 예. 뭔가 뭐 장미라고 합시다. 그게 이름을 내가 모를 때 그냥 뭔가 꽃이 하나 있고 가시가 있어. 가서 야, 내가 널 장미라고 부를게 라고 그의 이름을 불러줄 때 그 꽃이 내게 와서는 장미가 되는 거예요. 그전엔 그냥 이 땅에 그냥 뭐 나 있는 하나의 무엇에 불과했지만 내가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 와서 꽃이 되고. 여러분 어린 낭자에 보면 장미 얘기 나오는 거 아시나요? 왜 자기 별이 조그맣잖아요. 어린 왕자가 살았던 별은. 그래서 장미 하나를 키워서 막 열심히 키웠는데 얘가 더 넓은 세계로 갔더니 왜 장미가 5,000송이 막 이상 이렇게 있잖아요. 그런데 그 많은 장미들, 너무 예쁜 장미를 보면서 이 어린 왕자가 자기의 별에 있었던 그 장미가 떠오르면서 한 말이 뭔지 기억나시나요? 그 일인가요? 뭐지? 일이가 늑대 뭐지? 여호와하고 얘기 나누잖아요. 여호와한테 얘가 얘기해줘. 야, 이렇게 좋은 꽃이 많은데 왜 그 별에 있는 그 하찮은 꽃을 생각하니? 그랬더니 대답이 뭐였죠? 그 장미가 나에게 의미가 있는 건 세상에서 제일 예쁘거나 제일 비싸서가 아니라 내가 그 장미에게 쏟은 시간과 열정과 사랑 때문에 나에게는 그 장미가 제일 소중하다. 막 이런 얘기 하거든요. 여러분 성경도 안 읽고 이렇게 뭐 어린 왕자도 그냥 서재인이 있을 텐데 그죠? 성경은 또 읽고. 제가 요즘 성경 통독반 막 이렇게 두세 개를 하다 보니까 저도 하루 종일 6시간씩 성경 읽는 것 같아요. 요즘은 출애굽기하고 여호수아하고 예레미야를 계속 같이 읽고 이틀 동안 정말 성경만 읽은. 저는 근데 그거는 너무 재밌어요. 이게 참 체질이라고. 성경 읽는 게 제일 재밌고. 벌써 산지 한 달도 안 됐는데 너덜너덜해지려고 하고 있는데. 그래서 1월 첫 달에 저에게 성경을 선물하잖아요. 저는 그게 가슴 떨려요. 전기철에게. 제 성경에 1월 10일, 이번에 좀 늦게 샀어요. 그래서 그거 1년 쓰고 또 다시 성경을 새 걸로 읽어요. 왜냐하면 그래야 내가 전에 봤던 걸 안 보고 못 보던 걸 봐요. 이렇게 제가 16년을 하다 보니까 성경이 조금씩 보이는 것 같아요. 내가 이걸 왜 못 봤었지? 이걸 왜 못 봤었지? 요번에도 출애굽기하고 여호수아 읽으면서 그런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출애굽기 1장부터 40장까지. 그리고 드디어 제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오늘 아침에 보니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장을 외웠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장이 몇 장이고 대충 헷갈리긴 하지만 그래서 제가 한 두세 번만 더 하면 그냥 어느 정도 말씀을 좀 읽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하는데, 제가 말씀드린 요지는 뭐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의미가 있어야 돼요. 세상을 창조하시고 뭐 우주를 운행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결국 내 이름을 불러주시고 야곱아 너를 창조한 자가 말씀하신다. 이스라엘에 너를 조성한 자가 말씀하신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얼마나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는 줄 아니?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지라도 불이 너를 해하지 못하고 물 가운데 지날지라도 물이 너를 침범치 못할 것이며. 여러분 이게 나의 고백이 되는 게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여러분 우리 이렇게 생각해요. 성경을 읽으면 뭐 객관적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존재하시고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역사하시고 이걸 알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천만의 말씀.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건 아브라함이 만난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모세가 만난 하나님이에요. 그 모세와 아브라함, 바울이 만난 하나님을 통해 내가 만난 하나님을 고백하는 게 성경을 통해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객관적인 하나님을 만나겠다. 그건 그냥 여러분 세상의 우주 만물을 보면 하나님이 있다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는 신앙이고, 내가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건 내가 그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매일 그분이 내 삶에 무엇을 원하시고 내가 지금 행하는 것이 어떻게 잘못됐거나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방향을 알려주는 거, 이게 신앙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못 알아먹는 거고, 유다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제가 오늘 지금 독서 모임을 하고 온 책이 뭐냐면 필립 얀시라는 분의 책이에요. 하나님 나는 당신께 실망했습니다 라는 책이에요. 그래서 읽어보면 세 가지에서 실망해요. 하나는 왜 하나님 불공평하십니까? 하나님 왜 침묵하십니까? 내가 그렇게 하나님께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싶다고 했는데. 세 번째, 하나님 왜 숨어 계시고 드러내지 않으십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자기 나름대로 이제 필립 안시 목사님이 대답을 하고 또 제가 그걸 가지고 제가 묵상한 내용들을 같이 나누는데 궁금하시죠? 네, 다음 주에 할게요. 오늘 진도 나가야 되니까. 자, 그래서 이스라엘보다 못한 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자, 죄를 깨달아라. 이거 계속 나오니까 제가 다음 뒤에서 할게요. 그때가 되면 이게 성경에 여러분 예언서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게 그거예요. 그날이 되면, 그때가 되면, 그날이 오면. 이사야에도 정말 많이 나오는 단어죠. 여기도 이제부터 시작돼요. 그때가 이르르면, 그때에는. 이 그때가 쓸 때마다 좀 다른다고 얘기했어요. 조금씩 다르다. 지난번에 잠깐 얘기했는데 오늘은 어떻게 읽어야 되냐면 그때가 하나님의 나라 혹은 이 모든 것이 끝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나라에 대한 이야기일 수도 있고 아니면 너희가 바벨론 포로 혹은 외국의 침략으로부터 벗어난 그때라고 볼 수도 있어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근시안적으로 보면 포로에서 해방된 때겠죠. 그리고 좀 더 넓게 보면 길게 보면 전 우주적인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때겠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걸 한번 잘 읽으면 이게 어떤 때인지를 볼 수 있을 거예요. 너희가 이 땅에서 번성하여 많아지면 아무도 다시는 주의 언약궤를 말하지 않을 거다. 나 주의 말이다. 그것을 다시는 마음속에 떠올리지도 않을 것이며 기억하거나 찾지도 않을 것이다. 그것이 필요도 없을 것이다. 그때는 누구나 예루살렘을 주의 보좌라고 부를 것이며 문 민족이 그리로 예루살렘에 있는 주 앞으로 모일 것이다. 그들이 다시는 자기들의 악한 마음으로 나오는 고집대로 살지 않을 것이다. 그때 이걸 보면 언제예요? 하나님과 영원한 언약을 맺는 때겠죠. 저는 이건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때는 주님을 마주대야 하니까 주의 말씀을 만나지 않을 건데. 그런데 그때에는 또 유다 집안과 이스라엘, 북과 남이 하나가 되어 다 같이 너희 조상에게 유산해 준 땅으로 들어갈 것이다. 나는 스스로 이렇게 생각했다. 그래서 이런 거예요. 이게 이제 마지막 하나님의 나라인지 아니면 포로가 끝난 시점인지 생각해 보자고요. 자, 이렇게 되면 나는 이렇게 생각했다. 내가 너희를 나의 자녀로 삼고 너희에게 아름다운 땅을 주고 문 민족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유산을 받게 하면 너희가 나를 아버지라고 부르고 나만을 따르고 나를 떠나가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다. 쉽게 하면 이런 거예요. 자, 우리 쉽게 하자. 내가 기도했어. 하나님 진짜 요번에 하나님 내가 우리 복권 샀는데 담총만 시켜주시면 진짜 하나님 내가 진짜 내 남은 생애를 주님께 바치게 당첨됐어요. 자, 여기 이제 이렇게 되면 그래서 나는 이렇게 생각했어. 네가 이제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해 주셨으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내가 아름다운 땅을 주셨으니까 민족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유언을 받아서 기쁘게 살 줄 알았다. 그런데 그 다음에 보면 뭐예요? 자, 제가 21절을 여기 따로 적어놨어요. 자, 애타는 소리가 벌거숭이 언덕에서 들린다. 이스라엘 자손이 울부짖으며 간구하는 소리다. 그들이 울고전 길에서 벗어나고 자기들의 하나님이신 주님을 잊었기 때문이다. 로또 당첨됐을 때는 주님을 나에게 이렇게 주시. 근데 시간이 지나면 너는 하나님을 잊어버린다.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 역사의 반복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내 기도에 응답하시면 내가 하나님을 믿고 절대로 변하지 않겠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제가 오늘 아까 말씀드린 책이 그런 책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내가 원하는 일 이루어 주시고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정말 믿음으로 따라가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때 하나님을 떠난다는 거예요. 이제는 뭐 내가 하나님 없어도 이 정도면 세상에서 뭐 별로 그렇게 큰 어려움이 없으니까 하고 오히려 떠나는 사람들은 하나님 너무 많이 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모든 삶을 풍성하게 하길 원하셔서 그렇게 해주시는데 근데 오히려 그렇게 하면 떠나는 걸 아시니까 때로는 너희들에게 그런 부유함보다는 역경과 고난을 주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경험인 거죠. 사람 데리고 한번 있어 보니까 이것들이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면 하나님 안에서 영원히 거할 줄 알았는데 그러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한번 보실래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했잖아요. 광야에서 하나님이 40년 동안 낮에는
아침에 뭘 주셨죠? 만나를 주셨고 저녁에는 메추라기를 주셨단 말이에요. 어떤 때는 뭐 이거밖에 안 줘요. 그러니까 이빨 사이에 껴서 막 그럴 만큼 주셨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불평을 안 했느냐?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얘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면 해줄수록 그 사람이 하나님을 더 살아계신 하나님 그렇게 보지 않고요. 차라리 이집트에 있게 두지 왜 우리를 데리고 나와서 이런 고생을 시키느냐라고 오히려 하나님한테 원망한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해볼게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대로 응답하면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 다 믿을 것 같아요? 자, 그 책의 저자가 이런 말해요. 예수님이 만약에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다가 이제 마지막에 막 사람들이 조롱할 때 막 드라마틱하게 하나님이 쫙 하셔서 쫙 하고 거기서 내가 죽은 줄 알았지롱 그러고 내려오시면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믿고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경배하며 살았겠느냐 이런 질문해요. 그랬을까요? 책의 저자는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이 변화산에 올라갔잖아요. 기억나시나요?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이 모세와 엘리야와 이야기를 나누세요. 하얀 옷을 입고 그랬더니 그 광경이 너무 좋아서 세 명이 여기가 좋사온 여기에 조막 셋을 짓고 초막 셋에서 우리가 살기 원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내려가잖아요. 보세요. 나는 그 정도 봤으면 저는 만약에 진짜 예수님도 보고 야 모세와 엘리야도 나와서 예수님하고 대화하는 장면 봤으면 난 정말 갈보리 십자가에서 배반 안 했을 것 같아요. 제 말이 이해가 안 가요? 아니 그 정도 목격했으면 제가 진짜 만약에 하나님이 나에게 저 가끔 그래요. 하나님 진짜 나에게 진짜 신비한 뭘 보여주시면 내 진짜 하나님 내 진짜 목사 일 정말 변함없이 하겠습니다라고 내가 만약에 말해서 그 어떤 체험을 했다. 뭐 놀라운 일을 봤다. 그런다고 해서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고 평생을 살까? 성경은 그렇지 않을 거라고 말해요. 실제로 그러지 않았고 예수께서 기적을 많은 사람들에게 병 고쳐주시고 기적을 일으켰잖아요. 그걸 봤으면 저는요. 와 누가 뭐라 그래도 나는 하나님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고백하고 살 것 같은데 모두가 다 예수를 죽여라 그래요. 왜냐하면 자기가 병은 고쳤을지 모르지만 이스라엘이 로마로부터 압제로부터 벗어나는 일을 또 기대하는 거죠. 그러니까 점점점 그들의 기대가 더 커져서 그게 이루어진다고 해서 하나님 믿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해요. 하나님이 권능으로 자기를 드러내는 신이 아니라 사랑으로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도록 하시는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 곧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하는 건 권력과 권세로 사람들을 믿게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 끊임없는 사랑과 끊임없는 자비하심으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있도록 믿게 하시는 것이 저는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그걸 깨달은 자가 오히려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을 수 있다. 기적을 원하고 그거로 인해 하나님을 따라간 사람은 오히려 그 더 큰 기적을 보여주지 않는다고 하나님께 원망할 거다. 그러나 그 사랑에 감격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그 신앙의 고백으로 평생을 살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랑의 법을 택하셨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요, 또 제가 소제목을 또 속을 준비를 하신 하나님이에요. 뭐 이렇게 돌아오고 하는지, 돌아와봤자 또, 도루묵인데, 나중에 보면 또, 그죠. 자, 변절한 자들아, 변절한 마음을 고쳐줄 테니 돌아와라. 그죠? 이스라엘의 구원은 진실로 주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말하고 돌아오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우리 조상이 아득한 옛날부터 오늘까지 주 우리 하나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주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돌아왔으면 좋겠으나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도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또 돌아오라고 얘기를 하고 다니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게 뭘까?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는 건데, 하나님 품에 돌아오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면 내 죄를 깨닫고 죄를 미워하고, 그리고 오히려 부유할 때 하나님을 더 믿고 살게 원하시지만 인간은 그러지 못한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 좀 단 글이 뭐냐면 하나님을 믿어주지 말고 하나님을 믿자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을 믿어주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 믿어주자. 뭐 도움이 되니까 내 사는데. 그리고 조금만 내가 생각하는 대로 안 되면 하나님이 진짜 날 사랑하시는 걸까? 뭐 하나님이 계실까? 이 믿음이 흔들리는 분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저는 어차피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신앙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하고 걸어가는 사람에게는 내가 흔들리지 않은 반석 위에 살아가는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없으면 항상 믿어주는 거예요. 내게 잘 되면 믿어줬다가 또 내가 좀 힘들면 하나님 왜 그러냐고 원망했다가 이 흔들리는 삶에서 벗어나는 거, 저는 그게 해방이라고 생각해요. 자유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좀 그 믿음을 벗어났으면 좋겠어요. 그 믿음. 그런 분들을 좀 봤으면 좋겠다. 교회에서. 절대 신뢰. 여러분 욥기서가요. 고난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생각하세요? 고난에 관한 지혜를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하세요? 한번 10번 정도 읽어보시면 그런 생각이 안 들어요. 욥기는 진짜 밑도 끝도 없이 어려움 당하고 10자식 죽고 뭐 재산 다 탕진하고 양과 염소 다 죽고 뭐 종도 죽고. 근데 그 욥기에서 하나님이 왜 그러시는지 얘기하나요? 욥이 왜 고난을 당했는지를 얘기하시나요? 그 왜 회복해 주셨는지 얘기하나요? 저는 좀 그런 것 읽으신 분 있으면 알려줬으면 좋겠어요. 나 답답해 죽겠어요. 아주 얘기 안 해요. 결국 뭐 얘기해요? 너 내가 창조할 때 본 적이 있어? 뭐 계속. 아니 그거 욥이 알지도 못하는 얘기를 한참 38장에서 41장까지 하시고 나서 뭐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너희들 니네가 안다고 너희가 정말 똑똑하다고 떠들지 말고 다 회개해, 이거거든요. 저는 그래서 욥기는 고난에 대해서 응답하시고 고난의 이유를 말씀하시는 장이 아니라, 저는 그냥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너 이래도 믿을 수 있겠니 하나님을? 저는 이런 것 같아요. 너 이래도 하나님 믿을 수 있겠니? 왜냐하면 하나님은 너의 이해 범주 안에 있는 분이 아니라 네가 원하는 계획대로 되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이셔. God is God. 하나님은 하나님이셔. 그랬더니 그때서야 욥이 귀로 듣던 걸 이제 눈으로 봅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시군요 라는 고백이에요. 저는 그래서 오늘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뭐냐 하면, 너희가 자꾸 뭔가에 대해서 응답과 응답이 못 받은 것 가지고 자꾸 신앙이 왔다 갔다 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을 내가 믿기로 작정하고 믿어라. 저는 그 말씀이 계속해서 나와요. 또 돌아와라. 저는 저는 예레미야서 읽으면서 하나님 이렇게 불쌍한 적이 없어요. 측은해요. 막 아니 무슨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왜 이렇게 돌아오라고 하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돈을 꿔줬어. 내가 채권자야. 채무자가 있어. 채무자한테 비는 거야. 제발 좀 돈을 주실 수 있으시겠어요? 그래서 또 못 준다 그러면 그러면 또 기다릴게요. 뭐 이게 무슨 그런 관계도 아니고, 돌아오면 네가 무슨 일을 했던지, 네가 서약하고 찬양하면 나도 그들에게 복을 주겠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내가 원하는 할례는 마음의 할례다. 그거죠.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그래서 마음의 포피를 잘라라. 그러니까 네가 마음에서 자꾸 하나님과 단절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것들을 좀 제거하고 이제 온전히 하나님 안에서 주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라. 그래서 뭐 끊임없이 주제는 돌아오래요. 예레미야. 뭐 끝까지 돌아오라. 그래서 여기 바보 같은 하나님의 사랑. 저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신다라는 말이 우리를 다 지옥에 보낸다 혹은 천국에 보낸다는 말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건 뭐냐면 끝까지 돌아오기를 기다리시고
그리고 돌아온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주시겠다는 거지. 안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어떤 저주를 퍼부시고 뭐 지옥불을 경험하게 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떠올리면 하나님 오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리시기 원하시는 분이고 생명을 주시기 원하시는 분이에요. 저는 여기에 가장 중요한 초점이 있다고 봐요. 자꾸 하나님을 무서운 분으로 자꾸 해서 그 엇박을 해서 주께로 돌아오기 원하는 건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에요. 하나님 그 사랑의 깊이를 체험하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게 하시고 그래서 그 사랑에 감격해서 돌아오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저는 기적 치유자나 이런 분들 좀 제발 좀 이렇게 때로 모아놓고 하는 거 모르겠어요. 필요할 땐 모르겠으나 그렇게 되면 하나님 믿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이런 그건요, 병 고침은 정말 내가 긍휼한 마음이 있을 때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긍휼이고 치유거든요. 제가 늘 말하지만 예수님은 정말 집단으로 사람 모아놓고 치유하지 않으셨거든요. 길 어귀에 가셨는데 나사렛에 들어가시려고 했는데 거기서 나사렛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서 그를 긍휼히 여기서 병을 고쳐주셨지. 근데 결국 다 고쳐주셨나요? 아니요. 저 성경은 재밌는 게 뭐냐면 병 고치시다가 너무 힘들어서 산으로 도망가신 적이 있거든요. 몇 번. 기억나요? 네. 너무 사람이 많은지라 피하여 산으로 도망가셨어요. 제자들하고 같이. 그러니까 예수님의 치유의 목적은 내가 이런 사람이야. 나 이러니까 믿어. 이게 아니라 긍휼한 마음으로 사랑으로 행하신 거지. 그래서 나를 믿게 하겠다는 의도가 있으신 게 아니에요. 그랬다면 병 고쳐주고 야 나 누군지 알겠어? 가서 내가 하나님이라고 알려. 그래야 되는데 병을 고칠 때마다 마지막에 뭐래요? 너희가 가서는 아무 말도 하지 마라. 왜냐하면 이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에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병을 고치거나 배고픔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사랑과 의와 기쁨이 충만한 곳이다. 거기에는 우리의 육신의 문제나 우리가 가진 문제 해결에 있는 게 아니라 본질적으로 인간이 창조의 모습으로 회복되는 거다. 그래서 이 브레데라고 하는 사람이 이걸 갖고 논문을 썼다니까. 그래서 제가 대학원 다니고 논문 발표할 때 브레데의 메시아의 비밀이라는 책이에요. 왜 제목 내용이 이거예요. 왜 예수님은 자기가 병을 고쳐주고서도 이 병 고친 걸 사람에게 말하지 말라고 하셨을까가 논문의 제목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신 걸 드러내려면 아니 병 고친 것을 사람들이 가서 얘기를 해야 하나님이 오셨다 그럴 거 아니에요. 그거 마태복음 4장부터 시작해요. 4장에 사탄이 3번 시험할 때 아니 돌을 떡으로 만들고 그 다음에 가서 경배하고 뛰어내리면 천사가 구원해 주면 사람들이 저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구나 라고 말할 텐데 왜 예수님이 거절했을까 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하나인 거예요. 예수님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의 나라는 거기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걸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요. 왔달까. 회개는요 육신의 질병이나 먹을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이 변하여 하나님께 돌아오는 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근데 육신에 내가 병을 고쳐서 하나님 계십니다. 이건 진짜 변화가 아니에요. 저는 많은 사람들이 기적을 체험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진짜 문제는 하나님이 또 기적을 고쳐줄 거라고 생각해요. 또 기적을 내 병 고쳐줬으면 내 사촌의 8종까지 하나님이 데려와서 교회에서 하나님 반드시 너 고쳐줄 거야. 그리고 어떤 사람이 하나님 응답받아서 그 사람 데려와서 하나님이 응답해 줄 거니까 기다려봐. 이 잘못된 신앙의 길로 가는 거예요. 저는요 이런 신앙이 기독교를 망하게 할 거예요. 죄송해요. 제가 이렇게 말하는 거에 대해서 그래도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면 얼마나 좋죠.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원하시는 분이라니까요. 저는 그걸 믿어요. 근데 그 복은 눈에 보이는 것들을 주시는 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시는 복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본래 창조하셨던 그 마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는 것을 경험하는 복이에요. 여러분 내가 시편 23편 너무 잘 아시잖아요. 시편 어떻게 시작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느니라.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리고 뭐라고 돼 있어요? 내가 볼 가운데로 내가 죽음의 골짜기에 이를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으면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자, 그 본문에서 여러분 나에게 복을 주시는데 그게 죽음의 골짜기를 안 지나가게 하시는 게 아니라니까요. 죽음의 골짜기를 지나가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는 그걸 피할 수 없어요. 그걸 피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거 오해하는 거예요. 그걸 피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라 그게 내 인생에 아무 문제가 되지 않게 하시는 게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에요. 이걸 어떻게 표현해야 되나? 이 마음이 좀 와닿나요? 네. 우리가 언제까지 하나님 이거 주세요? 주시면 감사합니다. 이 생을 반복할 거냐고요. 만약에 그랬다면 바울은 예수님 못 따라가요. 가는 데마다 유대인들이 와서 괴롭히고 죽이고 심지어는 막 떨어뜨려서 죽은 줄 알고 냈다 버렸는데 다시 일어나서 다시 전도하러 가고 루스디아에서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본 건 그걸 본 게 아니에요. 바울이 본 복음의 믿음, 목숨을 걸고 선교한 건 그걸 뛰어넘는 하나님의 사랑을 본 거예요. 이 세상의 삶에서 얻는 평안과 기쁨과 감사 이런 게 아니라 이걸 뛰어넘는 영원한 하나님의 그 복을 누리며 사는 자의 기쁨이 있어야 우리가 세상에서 이길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교회에서 매일 하는 게 뭐예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지금 응답받은 거 전도하고 간증해서 너도 이 세상에서 잘 살 수 있다. 저는 이게 복음이라면 사실은 우리는 반쪽도 아닌 복음을 믿는 거예요. 진짜 복음은 내가 예수님으로 인해 지금 내 삶에 고난이 와도 이게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그런 믿음이 있길 바라요. 그런 믿음이 있어야 세상을 이겨요. 그런 믿음이 없기 때문에 교회가 이 모양이겠죠. 참 그런 믿음을 좀 더 말하면 좋겠는데 우리 언제까지 이 간증이란 이름으로 이 세상에서 잘 되게 주신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끊임없이 반복해야 되는가? 잘해주시면 좋죠. 잘 되면 좋죠. 근데 잘 되면 이렇게 된다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잘해주면 너희가 나를 믿고 찬송하고 살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저한테 물을 거예요. 그럼 너도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막 병 걸리고 이러면 그래도 하나님 믿을 거야? 믿어야죠. 아니 이건 내가 하나님을 이런 거예요. 그래도 믿을 거야. 여기에 전제가 무슨 말인 줄 알아요? 그래도 믿을 거야 이러면 그거에 따라서 하나님이 계시고 안 계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아니 근데 하나님 살아 계세요. 이건 내 삶의 고백이라면 아니 그런 문제가 나의 삶에 뭔 너무 큰 영향이 있겠냐고요. 어차피 이건 다 지나가는 일일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에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기쁨과 평안과 막 감사와 사랑이 있으면 그걸로 되는 거잖아요. 그게 저는 그렇게 믿어요. 그래서 또 그날이 오면 또 나와요. 그날이 오면 좀 더 봅시다. 왕이 용기를 잃고 지도자도 낙담하고 제사장들도 당황하고 예언자도 소스라치게 놀랄 것이다. 왜 그런 줄 알아요? 얘네들이 다 헛소리 했잖아요. 그죠? 예언자들 안 망할 거다. 오히려 예레미야가 거짓말한다 그래서 감옥에 가두고요. 우리는 평안하다 그 말을 들은 게 누구예요? 왕이잖아요. 시드기야 왕이 그렇게 평안하다니까 평안한 줄 알고 그냥 대들다가 바빌론에 망하잖아요. 예언자들이나 제사장이나 지도자들이 다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자기가 듣고 싶은 말씀 듣다가 망하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래? 나 주의 말이다. 그때 내가 이렇게 아뢰었다. 주 하나님 진실로 주님께서 이 백성과 예루살렘을 완전히 속이셨습니다. 예루살렘은 안전하다 하셨으나 이제는 칼이 목에 닿았습니다. 이게 뭐예요? 지들끼리 안전하다고 해놓고 멸망하니까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대답이 뭐예요? 예레미야를 통해 내가 언제 그랬니? 난 너한테 이때가 평안하다고 회개하라 그랬지 안전하다고 내가 한 말 아니야. 너네들이 궁전 안에 두었던 너의 입맛에 맞게 예언하는 예언자들이 한 말이지. 나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멸망을 선언했고 멸망할 때 오히려 너네들이 바벨론이 너희를 침략한다고 해서 다른 데 붙지 말고 회개를 하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다. 오히려 바벨론은 내 말을 듣고 와서 내 뜻을 이루는 거다. 이렇게 말해요 예레미야는. 그 바벨론은 하나님의 도구로 쓰이는 거니까 네가 바벨론에게 저항하지 말고 회개를 해라. 이게 예레미야의 말이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여러분
왕 옆에 있었던 예언자들은 뭐라 그래요? 아니야. 이 바벨론이 나쁜 놈들이고 우리가 힘을 강하게 해서 싸우면 이겨 이거거든요. 하나님 도와주실 거야. 자, 뭐가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건 맞겠죠.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런데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너희가 먼저 회개하고 돌이키는 걸 원하셨단 말이야. 왜? 이 바벨론이 너희에 쳐들어오는 것, 하나님이 너희가 말을 듣지 않기 때문에 바벨론을 통해 예언한 대로 이루시려고 하는 건데, 너희는 하나님의 뜻을 보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고 환성이시다. 뒤에 나와요.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고 환성이시다. 그것도 볼까요? 조금 더 뒤에 나오네. 여기 썼네요, 제가. 그러니까 유대는 뭐라고 생각했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는 분이야. 하나님 우리의 산성이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요. 근데 이건 잘못된 복음이에요. 이건 우상을 믿는 거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방어막이고 산성이고 요새세요. 그런데 이건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회개하기를 원하시고 너희가 죄에서부터 돌이키기를 원하실 때는 그것으로부터도 지켜주신다고 착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으로부터 돌이키는 일이 먼저지, 우리가 하나님이 걱정 마, 우리가 이렇게 살아도 하나님은 도와주실 거야, 이건 이제 지믿음인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 순간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뭐라 그래요? 너희들이 하나님께 완전히 속았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 백성과 예루살렘이 이런 말을 들을 것이다. 소용돌이 치는 열풍이 사막에서 불어온다. 이 바람을 곡식을 키치라라고 부르는 바람도 아니고 알곡을 가려내는 바람도 아니다. 그것보다 훨씬 더 거센 바람이 명령을 따라 불어닥칠 것이다. 그죠? 그리고 너희 백성에게 심판을 선언할 것이다. 그죠? 그러니까 잘못 본 거예요. 자, 그래서 어이구, 아주 힘이 세네요, 여기가. 구원을 받으면 악에서 떠나라요. 구원을 받으려면 나에게 기도하고 방어막 쳐주십시오가 아니라 악에서 떠나라. 이게 먼저다요. 예루살렘아, 네가 구원 받으려면 너의 마음에서 악을 씻어버려라. 이집트를 따라가지 말고, 강대국을 쫓아가지 말고, 너희가 거짓 예언하는 예언자의 말을 듣지 말고 악을 씻어버리고 회개해라. 이 모든 일이 미치는 건, 유다가 성읍과 예루살렘이 망하게 되는 건 주님을 반역했기 때문이지 다른 이유는 없다. 그러니 회개하라. 자, 그게 오늘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나서 유다와 예루살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모든 길과 행실이 너에게 이러한 재앙을 불러왔다. 바로 너의 죄악이 너에게 아픔을 줬고 그 아픔이 너의 마음속까지 파고들었다. 아이고 배야, 창자가 뒤틀려져 견딜 수 없다. 아이고 가슴이야, 심장이 뛰어서 잠잡고 있을 수가 없구나. 이렇게 너희들이 말한다는 거죠. 저 전쟁의 깃발을 언제까지 더 바라보고 있어야 하는가? 저 나팔소리를 언제까지 더 듣고 있어야만 하는가? 나의 백성은 참으로 어리석구나. 그들은 나를 알지 못한다. 그들은 모르 어디서근 자요? 전혀 깨달을 줄 모르는 자들이다. 악한 일을 하는데 슬기로우면서 좋은 일을 하는 줄은 모른다. 자, 우리의 모습이 좀 이렇게 대조해 보면 보이겠죠. 자,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요약하면 신앙의 가장 중요한 건 깨닫는 거예요. 내 상태를 지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면 길이 보이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면 원망이 되고. 그래서 제가 그 기도 주문을 너무 좋아한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내가 하는 일을 좀 분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그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에 내가 용쓰고 일하지 않게 하시고, 내가 해야 될 일을 하나님이 하라고 맡기지 말고, 또 어떤 일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고 어떤 일이 내가 해야 될 일인지를 분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라는 기도. 그 기도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죠? 하나님 막아주십시오. 이게 먼저가 아닌 거예요. 지금은 하나님 막아주십시오가 아니라 지금은 내가 먼저 회개해야 될 때인 거예요. 내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나서 적들이 나를 만약에 억울하게 해하려고 할 때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라는 기도가 나중에 맞는 거죠. 근데 지금은 내가 잘못된 죄로 인해 고난을 당하는데 내가 돌이키지 않고 나를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는 게 잘못된 기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가 쉽지 않아요. 어떤 게 진짜로 내가 죄로 인해서 일을 당하는지 아니면 상대방이 악해서 일을 당하는지를 구분하기가 쉽지 않아요. 어려움이 여러분 세 가지로 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어려움이 뭐뭐로부터 오죠? 첫째는 어떤 때 고난에는 성경에는요 다 고난이 네 죄 때문이다 그러지 않아요.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시각장애인이 이런 제자들이 묻잖아요.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할 때 아버지 죄도 아니고 얘 죄도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시기 위함이다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다 죄로 인해 오는 게 아니야. 그럼 분간을 해야 되잖아. 이게 내 잘못으로 오는 고난인지 아니면 이게 다른 사람의 악행으로 오는 고난인지. 여러분 그럴 때 기도가 달라져요. 여러분 시편에 보실래요? 자, 다윗의 시기가 두 개로 대표적으로 나눠져요. 51장하고 그 다른 42장. 자, 보십시오. 42장이나 아니면 뭐 28장이나 이런 데 보면 어떤 게 차이가 나냐 하면 자, 시편 51편이 뭐예요? 밧세바를 범한 후에 우리야, 그죠? 남편을 죽인 이후에 그때 뭐라고 기도하죠? 시편 51편에? 우리 한번 읽어 보실래요? 찾았으면. 예. 네. 지휘를 따라 부르는 다윗의 노래. 다윗이 밧세바와 정을 통한 뒤에 예언자 나단이 그를 찾아 불때 뉘우치고 지으시. 하나님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으로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의 크신 긍휼을 베푸시어 내 반역죄를 없애주십시오. 내 죄악을 말끔히 씻어주시고 내 죄를 깨끗이 없애주십시오. 나의 반역을 내가 잘 알고 있으며 내가 지은 죄가 언제나 나를 고발합니다. 오직 주님께만 나는 죄를 지었습니다. 주님의 눈앞에서 내가 악한 짓을 저질렀으니 주님의 판결은 옳으시며 주님의 심판은 정당합니다. 자, 거기까지 한번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 내 죄를 도말해 주십시오. 나는 하나님께 죄를 졌습니다. 내 죄가 주홍빛 같을지라도 뭐 이런 내용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뭐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시고. 근데 이거 보면 다윗이 고난받을 때예요. 왜냐하면 자기 아들 죽었단 말이에요. 금식하고 살려달라 그랬는데. 그랬으면 예를 들면 그때 아들이 죽어갈 때 하나님 주님은 나의 산성이시고 나의 방패시고 지켜주십시오라고 기도할 것 같은데 다윗은 회개를 해요. 하나님 내가 진짜 이 고난이 내가 어떻게 왔는지 압니다. 내 마음을 주님 이제 돌이키게 하시고 이제 죄를 다 미워하게 하시고 뭐 이렇게 기도한다고. 그러니까 다윗은 깨달은 거예요. 이 일이 나에게 어떤 것으로 온 것인지를. 만약에 이게 누가 악해서 생긴 일이면 하나님께 막아달라는 기도를 해야겠죠. 근데 여러분 보시면 제가 장은 정확히 기억이 안 나지만 시편에 다윗이 쓴 시 중에 이런 게 있어요. 하나님 나와 함께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하던 자들이 나를 조롱합니다.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 이때 나를 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 이끌어 달라고. 그러니까 고난을 당할 때 사실은 다른 사람은 이 사람이 너 죄 때문이야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자기는 알아요. 자기는 이 뭐로 인해 은밀한 중에든지 아니면 내가 드러난 거든지 내가 지금 이 일이 어떤 것 때문에 온다는 걸 자기가 하나님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목사나 용한 사람 찾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어차피 몰라요. 무당도 아니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면 주께서 말씀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대답을 정해놓고 응답을 왜 안 주냐, 이건 제가 볼 때 잘못된 기도고. 그래서 첫 번째는 내가 죄로 인해 당하는 어려움이 있어요. 죄의 결과로 인한 어려움. 예를 들면 내가 어떻게 해서 아기를 뭐 밖에서 낳았으면 그 자식, 혼의 자식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이 있겠죠. 고난. 이걸 하나님을 탓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때는 회개해야지. 그런데 또 하나의 고난은 내가 상관없이 사기꾼과 도적과 강도가 나를 힘들게 하는 고난이 있어요. 이때는 하나님이 나를 정말 지켜달라는 기도를 해야겠죠. 근데 또 하나의 고난이 있어요. 그 인생을 살다 보면 당하는 고난이에요. 예를 들면 홍수가 나서 내 집이 쏠딱 바다에 끌려가거나. 이거 누구 잘못이에요? 하나님 탓하시요. 이게 세상을 살다 보면 자연 어떤 관계 속에서 그냥 일어나는 서퍼링이 있어요. 고통이 있어요. 그건요, 내가 이겨내는 수밖에 없어요. 그걸 이겨내는 수밖에 없어요. 왜 이런 일이 오냐고 한탄해봤자 되는 일도 아니고, 그런 때는 하나님 앞에 힘을 달라고 기도하면 돼요.
그래서 저는 이 고난이 나에게 온 이 어려움이 왜 왔는지를 분간해 낼 수 있는 게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러나 지금 남유다는 그걸 분간을 못 해내고 있고 오히려 자기들이 죄를 져서 하나님이 죄에서부터 돌이키라는데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 주는 나의 피난처시오 산성이시니 하면 하나님이 이제 제가 미안해요. 하나님이 이제 이렇게 도는 거죠. 이게 얘네가 지금 지네 꼴을 모르는 거예요. 지금 답답하죠. 그때도 하나님 뭐라 그래요? 돌아오라 그래요. 좀 깨달아라. 니네가 지금 뭐를 잘못했는지. 자,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예레미야 4장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깨달아라. 그죠? 네가 만약에 돌이키지 않으면 나는 마음을 바꾸지 않고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걸 취소하지 않겠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30장이 지금 제가 지금 아주 그냥 한탄스러워서 이렇게 읽어볼게요. 그런데 너 예루살렘아 네가 망하였는데도 지금 거의 망하잖아요. 망했는데도 네가 화려한 옷을 입고 금폐물로 몸단장을 하고 눈화장을 짙게 하고 다니니 도대체 넌 어떻게 된 거냐. 모르는 거죠. 자기의 죄로 인해 이 일이 왔다는 걸. 그죠? 너의 화장이 헛된 일이고 연인들은 너를 경멸하고 너를 죽이려고 하는데 근데 너는 어찌하여 아직도 그걸 깨닫지 못하고 몸단장하고 치장하고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하고. 그죠? 이걸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그죠? 하나님은 도성의 멸망이 코앞에 이르렀는데 화려한 옷을 입고 금폐물 장식하고 화장을 진하게 하고 여전히 심판이 오는 것조차도 깨닫지 못하는 유다인들을 책망하며 말해요. 저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물으신다고 생각해요. 지금 나의 모습은 지금 내 생각은 어디에 가 있나. 여전히 내 삶의 자리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도 그걸 알지 못하고 여전히 밖에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이 사람들의 눈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사는 사람. 저는 그런 게 헛된 인생인 거죠. 저는 목사로서 이렇게 인기를 누리는 거에 관심이 많은 분들 보면 좀 그냥 좀 답답해요. 왜냐하면 사실 그거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건 진짜 오늘 뭐 이렇게 툭 불면 없어지는 거잖아요. 우리는 적어도 영원한 나라를 가지고 살잖아요. 아닌가요?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뭐 어떻게 잘 되고 이거에 대해서 좀 불편하겠죠. 돈이 없으면 혹은 뭐 힘든 때가 있죠. 근데 사실은 그거로 인해 사실 우리가 뭐 세상을 이미 뭐 잘 살았다 못 살았다의 구분도 이제는 우리에게는 없어지잖아요. 경계도 없어지고 뭐 잘 사는 게 돈이 많고 권세를 누린 사람을 잘 살았다고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 잘이란 단어를 제가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중요하다고 늘 말하잖아요. well, 뭐가 well이냐. 돈 많고 혹은 내가 부족함이 없고 이게 웰이 아니에요. 성경적으로 잘 살았다는 건 뭐냐면 성경적으로 하나님 믿음 안에서 죄 짓지 않고 살았다는 거예요. 관점이 달라요. 세상이 잘 살았다는 것과 하나님이 잘 살았다는 것의 기준이 다르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에 초점을 둬야 되면 정말 잘 살았다. 그러면 내가 비록 주님께 선한 일을 하고 죄를 짓지 않음으로 인해 오히려 더 어려움이 와도 잘 산 거예요. 축복받은 삶이에요. 이걸 말해야 교회라고 생각해요. 근데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인 때가 많아요. 교회에서도 잘 살았다 그래서 야 예수님 정말 잘 믿어서 아들이 뭐가 됐고 뭐가 됐고 이거는 잘 샀다는 건 세상적 기준으로 우리가 신앙을 대변하는 거예요. 이건 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생각해요. 잘 산 건요. 하나님 앞에서 의를 행하고 선을 행하고 죄를 짓지 않고 사는 거예요. 졌으면 회개하고 사는 거. 이게 잘 산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의 것을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서도 당장 그저 내일 뭐가 이렇게 근심 염려가 되지만 저는 여전히 잘 살고 있어요. 하나님 이런 마음이 고백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 그래서 저는 교회에서 뭐 저 사람 잘 됐습니다 이런 말이 물론 우리가 써요. 왜냐하면 통상적으로 그렇게 말하니까 우리가 아들이 좋은 대학 갔다 잘 됐다 뭐 이렇게 써요. 이게 나쁘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진짜 잘 됐다는 건 성경적 의미는 그게 아니다.
애가 대학을 떨어져도 진짜 애가 의롭고 선하게 살고 정말 하나님 안에서 죄 짓지 않고 살면 잘 사는 애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죄 짓고 선하지 않고 그리고 자기가 아주 음흉하게 사는데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가서 아주 권세를 잡는다? 이 위험한 놈이에요. 이건요, 세상을 말아먹을 수도 있는 사람이에요. 이건 진짜로 걱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성품의 애인데 그런 애가 안 되는 게 잘 된 거예요. 세상적으로. 왜냐하면 그걸 통해 얘는 또 인생에서 아, 이렇게 살면 안 되는가를 깨닫게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적 관점에 잘 산다는 개념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걸 너무 막 이렇게 뭐 어디 회장 되셨습니다. 이거 뭐 좋은 일이에요. 이게 저도 되고 싶어요. 뭐든 우리 딸이 잘 됐으면 좋겠고. 근데 이게 기독교인의 잘 됐다는 기준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중 평가가 되면 안 된다. 이건 좋은 일일 수 있으나 눈에 보이는 잠깐의 일이고. 그러나 저는 저희 딸이 정말 예수님 잘 믿고 정말 주의 선한 일을 좋아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얘가 무슨 좋은 대학을 가서 제가 여러분에게 우리 딸이 어디 다녔고 무슨 대학을 갔는지 뭐 했는지 제가 얘기를 안 해요.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가끔 제가 사석에서는 해요. 이게 자랑질하고 싶을 때 아주 친한 분한테 우리 딸이 이번에 어떻게 뭐 받았다 뭐 이런 거 해요. 근데 한 번도 제가 공석을 해보면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 안에서 잘 사는 건 아니고 내가 그냥 좋은 거니까. 그걸 알아요. 하나님에서 잘 사는 건 얘가 차라리 좋은 대학을 못 가도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크리스찬의 성품을 가지고 사는 게 저는 얘가 잘 사는 삶이라고 생각해요. 저도 마찬가지고. 저는 사람 보고 사는 거 피곤해요. 목사 진짜 피곤해요. 내가 정말 여기 몇 명 되는 사람들 비유 맞히잖아요. 못 살아요. 저 성격 터져가지고 막 그냥 하나님 오니까 그냥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말이 좀 길어졌다. 5장. 5장이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 중 하나예요.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한 적도 있고 예전에 여기에 나오는 단어에 꽂혀서 제가 이걸 비유하면서 창세기 18장인가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 있잖아요. 그 롯의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하나님 의인 50명 있으면 살려주겠습니까?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10명만 있으면 살려주겠다 그러잖아요. 근데 여기는요, 잘 보실래요?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아 모든 거리를 돌아다니며 찾아봐라. 뭘 찾아보냐 하면 지금 제가 얘기한 거. 진짜 하나님이 찾는 사람이 있는지, 하나님이 잘 사는 사람이 있는지, 예루살렘의 모든 광야를 샅샅이 뒤져봐라. 내가 왜 예루살렘 멸망시키려고 하는 줄 아니? 너희가 그곳에서 바르게 일하고 진실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을 하나라도 찾으면이에요. 10명도 아니야. 소돔과 고모는 10명이 안 돼서 멸망됐다 우리가 말하잖아요. 한 명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럼 누가 그래요? 예레미야 있었잖아요. 뭐 그런 식으로 따지지 맙시다. 진짜 이 표현이 뭐겠어요? 진짜 그 하나님이 택한 백성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바르게 하려고 진실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이 하나라도 찾으면 내가 이도를 용서하겠다는 거예요. 피눈물 나는 말씀 아닐까요? 피눈물 나는 말씀. 한 명이라도 이걸 그냥 한 명이라도 있으면 살려줄게 이게 아니잖아요. 진짜 한 명이라도 있으면 내가 이 도성을 용서하겠다. 처절한 거죠. 그들이 주님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고 주님을 섬긴다고 말하지만 말하는 것과는 다르게 산다. 말하는 놈은 많다는 거예요. 뻔질하게. 오늘도 주님의 그러지만 진짜 이 한 사람이 없어 도성이 멸망한다. 3절 주님께서는 몸소 진실을 찾고 계셨습니다. 교회 안에서 정말 예수님 잘 믿어서 잘 사는 사람, 성공한 사람 얼마나 많아요. 근데 진짜 그 사람이 진실하고 바르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인지는 우린 몰라요. 이 대목이 중요해요. 주님께서 그들을 때리셨어도 그들은 정신을 차리지 않으며 주님께서 그들을 멸망시키신 것인데도 그들은 교훈받기를 거절한다. 이게 언니 이스라엘을 보고도 깨닫지 못한 거죠. 그래서 저는요, 성경에 가장 중요한 게 있다면 단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 저 우리 교회를 뭐 해주시고 저 사람이 변화되고 뭐 이거 다 소용없어요. 주님 내가 하나님의 뜻에 합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이 기도가 중요해요. 그 한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이 단어를 꼭 기억합시다.
세상에 죄가 온 것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왔고 세상의 죄를 용서하신 것도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게 히브리서의 고백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한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믿음. 이게 구원받은 사람의 기도여야 된다고 생각해요. 구원받은 사람의 기도는 제가 좋아하는 시 중에 이런 시구가 있어요. 나의 기도는 길고 한 가지 말만 되풀이한다. 이게 사랑에 관한 시예요. 혹시 기억나시나요? 제가 고등학교 때 시를 한 몇백 개 외웠었는데 어쨌든 이 시를 읽으면서 그 생각했어요. 우리의 밤의 기도는 길고 한 가지 말만 되풀이돼야 한다. 하나님 내가 그 사람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믿음의 사람 되기 원합니다. 모든 다른 기도들은 필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기도는 내가 그 한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만약에 죄진 것을 알면 회개하기 원합니다. 제가 주일에 설교했지만 우리는요 하나님이 두려워서 죄를 안 짓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죄를 안 짓는 거예요. 이게 정답이에요. 하나님이 무서워서나 법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죄를 안 짓잖아요. 그러면은요 우리에게 기쁨이 없어요. 불안해요.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사람을 사랑해서 죄를 안 짓잖아요. 그게 기쁨이에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 원직이 형제가 진짜 사기 잘 당할 것 같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내가 여기 조금만 하면 제가 또 말을 잘하니까 사기 칠 수 있어. 근데 하나님의 눈으로 보니까 이 사람이 만약에 사기를 당하면 야 서유리는 어떻게 살고 애기가 어떻게 살까. 그래서 이 사람을 보고 내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거짓말과 사기를 칠 수 없게 된다는 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하나님의 법은 그래서 죄를 못 짓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못 짓는 게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이에요. 근데 요거 넘어가겠네. 하나님 한 번 눈 감아 주실래요? 내가 이거 한 번만 하고 다음부터는 죄 안 짓게요. 이거 왜 나오냐면 이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게 아니라 그 법이 무섭거나 하나님이 말하시는 거니까 하면 안 되겠다라는 마음이 있으면 안타깝게 죄를 못 져요. 이거 근데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안타까워서 못 짓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사랑해서 못 짓는 거예요. 간음도 마찬가지고. 그 사람을 사랑하면 못 하는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면 넘어오겠는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남자들. 제가 요즘 우리 목사님 얘기하셔서 어제부터 보는 드라마가 있어요. 내 남편과 결혼해 준가 설교 때 2시에 얘기하셔서 찾아봤더니 그런 드라마가 있는데 아주 그놈이 아주 나쁜 놈이더만. 자꾸 여자를 어떻게 해보려고. 근데 그게 뭐냐면 이 사람을 해서 어떻게 하고 내가 죄를 짓고 이런 게 아니라 이 한 사람이 얼마나 고귀하고 이 사람을 향한 많은 사람의 사랑, 부모님의 사랑, 이 사랑을 보면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만약에 그래도 그런 일을 했다 그러면 이 사람이 만약에 가슴 아파하면 하나님은 끝까지 사랑하고 용서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의 법이니까. 왜 그러면 율법을 주셨는지 아세요? 613개 조항의 율법을 주시고 왜 십계명을 주셨는가? 사랑은 둘째치고 나쁜 짓을 골라 하는 게 세상에 너무 많으니까 최소한의 법으로 주신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율법은요 최소한의 법이에요. 그러니까 죽이라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그 사람도 사랑의 법에 들어오게 하기 위한 법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것도 못하니까 만약에 그런 인간이 있으면 이렇게 처해라,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하고 주신 거죠. 그래서 저는 보다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이 사랑의 법을 깨닫는 거. 그래서 그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자, 요까지만 할게요. 네. 그리고는 말해요. 가난하고 무식한 사람들은 주님의 길도 모르고 하나님께서 주신 법도 모른다고 말한다. 그런데 내가 보니 하나님 하신 말씀이에요. 부유하고 유식한 사람도 똑같더라. 그죠? 부유하고 유식한 사람이 가서 그들에게 이야기를 해보자. 그들이야말로 주님의 길과 하나님이 주신 법을 알고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그러나 그들도 한결같이 곱빗불 든 망아지들이다. 멍에를 부러뜨리고 결박한 끈을 끌어버린 자들이다. 그리고 죄를 짓는 거예요. 그들의 죄가 아주 크고 하나님을 배반한 행위가 매우 크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제가 이 뒤에 정리한 거 볼게요. 자, 인간은요 가난하든지 부유하든지 학식이 많든지 부족하든지 나이가 많든지 적든지 남녀노소 구별 없이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배운 놈은 더 크게 죄지고 너무나 잘하니까. 그죠? 그리고 배운 사람이 뭐 하나 죄를 지면 크게 져요. 은행에서 여러분 뒷돈 굴린 것 중에 요번에 800억인가요? 참 진짜 그러니까요.
죄는 모든 인간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죠? 이게 정확한 표현이에요. 여기에 말씀이 그거예요. 오히려 많은 배운 사람이 죄를 합리화하고 돈이 많은 사람은 두려움 없이 죄 짓고 나이가 많은 사람이 죄에 중독된다. 왜냐하면 습관이 되니까. 이게 제가 정리를 해본 거예요. 이런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렇다고 죄 없는 가난한 사람은 죄를 안 지냐? 천만의 말씀. 저희 아버님 어렵고 힘든 데서 목회하시다가 정말 많이 어려움 당하셨거든요. 돈 때문에. 그렇지 않아요. 가난한 사람도 똑같고요. 죄 지을 기회가 적을 뿐이지. 저는 죄 지을 기회가 적어서 덜 짓는 거지, 죄 지을 기회만 있으면 죄를 짓는 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해법은 뭐냐면 복음으로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게 되면 그 복음이 그 사람으로 하여금 그 죄를 합리화하는 것도 포기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두려움 없이 죄 짓는 것도 하나님 앞에 포기하게 하시고, 죄에 중독된 것에서도 해방시켜 주시고. 그래서 복음이 뭐예요? 죄의 실상이 나를 아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에 항복하는 거. 저 이 말을 너무 좋아해요. 요즘. 옛날에 아니었는데. 하나님의 사랑에 항복한다. 하나님의 힘에 항복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랑에 항복하는 거. 저는 그게 복음인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항복하잖아요. 엘샤다이 이런 말 있잖아요.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예전에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무서워서 법을 지켰다면, 전 신약의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랑의 하나님의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게 진짜예요. 힘 있는 사람 앞에 무릎을 꿇는 건 그 힘 때문에 꿇을 수 있어요. 근데 사랑 앞에 무릎을 꿇는다는 건 그 사랑에 감동이 된 거거든요. 그러면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고. 그래서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사랑에 항복한 자가 되길 바라요. 사랑에 항복한 사람. 그래서 오늘 뒤에까지 할 수 없을 것 같고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어쨌든 한 주간 동안 저희의 간증이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인해 세상을 살아가는 능력이 됐으면 좋겠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샬롬. 감사합니다.